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 소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사도행전 10장 11절로 14절, 17절을 통하여 인생의 뜻밖의 사건이 발생할 때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환상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어안이 벙벙하고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의아하고 난해하였지만 주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쓰임받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과 인생에서도 뜻밖의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생각하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며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과 뜻은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적용하였었습니다. 저는 최근 6년간의 저의 인생에서 연달아 발생한 사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마치 캄캄한 밤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걸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간구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분별하여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하늘을 나는 것처럼 매우 기뻤습니다. 사건들이 복잡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6년 전까지만 해도 저와 가족들이 중국 북경에서 중국 민족 대학생들과 직장인들 대상으로 제자 3년 사역을 해나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6년 전이 마지막 중국 북경에서 선교했었던 마지막 해였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중국 선교는 2016년까지 12년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와 자가용과 어린이집을 팔아서 가지고 간 돈을 12년 만에 모두 사용을 하고 수중에 돈이 다 떨어졌었습니다. 중국 북경을 들어갔었을 때 평생 선교를 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하다가 중국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선교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뜻하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정말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될 때가 많지 않습니다. 뜻밖의 복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2년 만에 수중에 있던 모든 돈을 다 중국 민족을 위하여 사용하여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빨리 바닥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주여, 내 평생에 죽을 때까지 제자 삼는 사역을 하다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 하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침묵하셨습니다. 중국 북경에서도 아무도 저를 돕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저를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가셨습니다. 더 이상 중국 북경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북경에서 중국어 학원을 설립하여 중국 공산국의 사업체 등록을 하고 성공시켰습니다. 오직 주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성공시킨 개인 사업이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제자 삼는 사역을 하면서 또 다른 한 손으로 개인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의뢰하고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중국에서 개인 사업으로 성공시킬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맨손으로 도전하여 성공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한 달에 200만 원의 수입이 나왔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한 달에 25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50만 원의 적자를 메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뜻이라는 것을 환경적으로 역사하셔서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북경에서 살 수 있는 돈이 수중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경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 부부에게 이미 성공시켜 놓은 중국어 학원을 공짜로 선물로 주고 중국 북경에서 선교를 계속 잘 하시도록 돕고 아쉬웠지만 눈물을 머금고 한국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비행기로 2016년에 돌아왔습니다. 2016년에 중국 북경에서 한 손으로 제자 삼는 사역의 선교,
한선으로는 중국어 학원 운영으로 두 개의 직업을 모두 성공시키므로 그동안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안식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아버지의 등살에 6개월밖에 쉬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인즉슨 돈 안 벌고 뭐하고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빈손으로 한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상경하여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를 멈추게 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이제 교회 개척을 하여서 목회를 시키시나 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실에서 통성으로 부르짖고 새벽에는 공동묘지 동산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또한 강남에 있는 청계산 기도원에도 올라가서 청계산 산 중턱에서도 통성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청계산에 가면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몇 분 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기도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작년 때 제자 훈련을 하기 전에 원래 계획을 했다가 주를 위하여 버렸던 교회 개척 목회를 하나님이 이제 시키시는 것으로 마음에 확신을 하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수중에 생활비가 없었기 때문에 한 손으로 편의점 알바를 하고 한 손으로 전도를 하면서 교회 개척을 시작하였습니다. 안사람의 이종 사촌 오빠가 그리스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닝맨에서도 한번 유재석과 그 멤버들이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최근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어서 주일날 영업을 안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레스토랑을 주일날 빌려서 예배를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배 첫 번째 주일날 북경에서 알고 지냈던 친구의 딸이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서 저희 가족 4명과 함께 모두 5명으로 시작하고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인증샷으로 사진 촬영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부터 여대생이 CCC로 가게 되어서 불참하고 저희 가족 4명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지만 더 이상의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의 전도와 한국에서의 전도가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전도가 매우 잘 되고 회심자들을 쉽게 얻을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의 전도는 매우 냉담하였습니다.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5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전도를 하였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2년 동안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되어서 퇴직금이 쌓여서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신도시로 가서 교회 개척을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도시에서 교회 개척을 할 때 성공적으로 부흥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신도시로 세종시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안사람과 고속버스를 타고 세종시에 내렸는데 한눈에 들어오는 세종시가 정말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야, 여기다! 제가 외쳤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의지하였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큰 것을 바라며 기대하며 주를 위해 시도를 하였습니다. 수중에 퇴직금 500만 원을 가지고 세종시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저의 간증을 듣기에 어떻습니까? 조금은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중에 500만 원을 가지고 신도시 세종시에서 교회 개척을 하겠다고 하니 너무 무모한 것 아닌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무모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무모한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중에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유일하게 오직 500만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가서 교회 부지는 얼마 정도 한가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세종시는 동네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전문 종교 부지가 있습니다. 땅만 25억이라고 했습니다. 건물까지 세우려면 미니멈 50억 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동네마다 50억이 넘는 교회 건물들이 4층, 5층 건물로 이미 자리 잡고 예배를 주일날마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중에 500만 원을 가지고 부동산의 교회 상가 건물 임대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알고 보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어머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제가 세종시로 가서 교회 개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2달 뒤에 보험 만기가 되는데 1,000만 원이 나오면 저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천군만마를 얻는 것과 같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예상 밖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2개월 뒤에 변심을 하신 것입니다. 어머니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이를 어쩝니까? 500만 원만 가지고는 너무도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도 1,000만 원이 지원되면 1,500만 원을 가지고 그래도 시도를 해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변심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어머님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손길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변심하시지 않고 저에게 주셨더라면 세종시에서의 교회 개척이 그래도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도도 못했고 시작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교회 개척을 막으셨습니다. 저의 믿음은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 개척을 500만 원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21세기에 500만 원 가지고 교회 개척을 한다고 하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의 전부였습니다. 전 재산이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오직 주님과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밖에는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가 발생하여 더 이상 사람을 대면하여 만나서 전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입니다. 교회 개척을 하려면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해야 하는데 전도 자체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제가 뜻하는 것과 정반대로 사건이 발생하면서 앞은 캄캄하고 안개가 자욱하듯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으며 수많은 퍼즐 조각처럼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볼 수가 없었으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왜 내 인생에 32년 전에 목회를 버리고 백의정군하여 주님의 제자로 따르면서 제자 훈련에 참여했을까? 왜 한국에서 중국에서 한국 민족과 중국 민족을 대상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이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였을까? 왜 32년간 설교도 한 번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제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제 인격을 연단시켜가면서 순종하며 살아왔을까?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치 퍼즐 조각이 하나씩 하나씩 연결되어 맞춰지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과 섭리를 드디어 깨달아 알았습니다. 나의 신학대학 친구들은 모두가 교회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였지만 저는 오직 제자 3년 사역의 제자의 도를 배우며 제 삶 가운데 32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 자신이 주님의 제자로 따르며 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제자 훈련을 하였으며 또 한편으로 1:1 전도와 1:1 양육을 통하여 제자를 삼아서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가 만약 제자 삼는 사역을 하지 않고 목회를 했더라면 지금 한국에서의 수십만 명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저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았다면 나도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주님의 명확한 뜻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목회를 버리고 먼저 주님의 제자로 따르며 제자 삼는 사역을 배웠던 것입니다. 드디어 깨달아 알았습니다. 전체적인 그림과 비전을 한눈에 보듯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했던 것은 32년간의 설교가 아니라 32년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였던 삶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저에게는 32년간 순종하였던 삶을 간증하고 설교를 듣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32년간 준비시키고 훈련시켰던 영역은 제자 훈련의 순종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가장 잘 합니다. 오직 32년간 순종만 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순종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순종은 저의 일상생활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32년간 쉬지 않고 달려와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이크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유튜브 채널 동영상을 통하여 설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도를 크게 만방에 외치며 제자 훈련을 가르치고 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32년간 지키고 순종하였던 삶의 간증과 순종의 본을 제시하고 저의 설교를 듣는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들이 맞춰졌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허비하여 중국 민족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6년간의 교회 개척은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막으셨습니다. 지금은 이 마이크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제자의 도를 가르치고 지키고 순종하도록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한 불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전도 설교를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 모든 70억의 영혼들이 저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중국 민족 13억에게 제자 삼는 사역으로 도우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더욱 큰 계획을 가지시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 70억의 영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공위성과 인터넷 네트워크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어로 시작하였지만 계속해서 중국어,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 모든 민족의 언어로 통역을 해서 내보낼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선지자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의 이유를 깨달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의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주제 나의 삶에 주의 말씀은 흥왕한가 아니면 회귀한가. 묵상 내용 초대교회 때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습니다. 날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었으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믿음으로 살아갔었습니다. 이는 12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지 아니하고 날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면서 모든 제자들로 주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깨어 근신하여 영적으로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제자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듣고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순종의 본을 보이며 교회 안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지키어 순종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었습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종교적인 행사는 때마다 쉬지 아니하고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므로 말씀이 희귀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비전과 이상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에 가정과 성소에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었습니다. 또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여 간음을 행하였고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였습니다. 두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순종하게 하는 일에 크게 실패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장 가족들을 살찌게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성소의 제물과 예물을 발로 밟은 망년된 행위를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고 엄중하게 책망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다스렸어야 했는데 게으르고 나태하여 종성되게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은 더욱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적 암흑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삶은 저에게 반면교사로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죄악과 문제들을 해결하며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상과 비전을 똑바로 명확히 보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할 것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적용사항. 최근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이 보이지 아니한가 살펴보게 하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풍성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삶 5가지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하는 삶을 점검해 보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기 위하여 힘써 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12월 12일 주일 새벽 5시